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에 보라지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많이 가물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요새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내리는 게 참 다행이다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늘 천영성체 날인데요. 오늘 저도 이렇게 아침부터 좀 분주합니다. 9시 미사하고 또 예비자규리하고 또 11시 미사하고 또 끝나면 또 천영성체 파티도 해야 되고. 파티 생략할까요? 지금 눈빛은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나는 눈빛인데, 예, 오늘 우리 7명의 친구들 이렇게 천연체를 봤는데, 천연수체 오늘 한다고 하면 다른 성당 교우분들이 아직도 안 끝났냐고 이렇게 말하세요. 많은 본당들이 이제 예전에는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천연수체를 많이 해주긴 했었는데, 점점 더 이제 좀 단축해서 이렇게 한 10월 무렵에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렵에 아마 천연수체를 하는 본당은 거의 아마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늦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작을 늦게 했어요. 시작을 늦게 했고, 또 여러분들은 그 기간도 이렇게 길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10개월 아주 그냥 풀로 딱 채워서 했던 여러분들의 수많은 선배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천연책 하는 그 여정까지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동반했던 우리 가족분들, 늘상 이렇게 당연하고 쉽게만 걸어온 여정 아닐 겁니다. 이렇게 가족 안에서 아이들 이렇게 키우고 또 뭔가 이렇게 하도록 할 때 늘상 이게 당연하게 쉽게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함께하는 걸음을 또 하느라고 또 어려우실 텐데, 또 그 함께하는 걸음에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수녀님도 참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수고한, 여러분들도 수고했고, 여러분들 어머님도 수고했고, 우리 수녀님도 수고했고, 우리 수고한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박수 한번 쳤습니다. 오늘 이렇게 천영세를 하면은 먼 말로 이렇게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당에서 어른들이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이제 독서도 할 수 있고, 해설도 할 수 있고,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영성체도 할 수 있고, 이제 못하는 게 없는 무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몸에 이렇게 모신다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내가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자 걸을 때보다 훨씬 친구랑 이렇게 둘이 걷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내가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느님하고 함께 걷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고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든든해지고 당당해지고 더 용기 낸 나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천연수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막 은총 안에서 정말 오늘 하느님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누셨으면, 또 이야기를 나눴으면, 또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교회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임금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해의 전례력을 마치는 오늘 이 연중 제34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도 우리의 신앙의 최종 고백, 우리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이 되겠구나,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되어야겠구나 생각하면 그 이유가 너무나 이렇게 합당하고 어쩌면 이유가 너무나 이렇게 고개 끄덕여져야 맞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 그냥 뭔가 통치하고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은총만을 주시는 우리의 필요한 하느님,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하느님의 어떤 국한돼서 그 하느님을 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요구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삶의 모습보다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양보를 요구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내를 요구하는 삶을 더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완전히 우리의 임금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데에는 마지못한 고백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 마음의 것들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만약 나의 것을 다 들어주신다면 뭔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뭔가 드리기에는 아직 내 것을 다 채워주지 않은 듯한 어떤 그런 상대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더 고백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한 해라는 전례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여정을 살아왔지만 그 여정 안에서 늘 당연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평범한 그런 여정만을 살아오진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하느님의 방식을 산다라는 것이 내 일상 안에서 뭔가 손해보고 뭔가 양보하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 손가락질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들도 끊임없이 경험해야만 이 여정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인간적인 나약함, 부족함,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로 말미암아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고집스럽게 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임금, 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 그분을 따르는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삶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멀리 있어 보이고 나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할 수 없는 다름의 삶이라고 여겨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부족한 내가, 부족한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 더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과 지혜를 다름 아닌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용기 내서 그분께 은총을 청해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임금, 왕의 모습은 또 어떠한 모습이셨길래 우리가 그렇게 어려워만 했고 힘겨워했는지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처럼 뭔가 군림하거나 힘으로 제압하는 그런 모습의 임금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심으로써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선 안에서도 가려지고 버려졌던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가 머물렀고 유다인들이나 율법학자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은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박해하고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이들에게도 십자가라는 죽음에 온통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끝까지 자신의 어떤 고통과 어떤 힘겨움을 끌어안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어떤 시선이 그 예수님의 어떤 방식을 완전히 치워 없애버리려고 완전히 이렇게 지워버리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부활이라는 새로운 은총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부활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의 삶 안에서 영원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고 그 삶을 살겠다는 이들이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두렵고 숨어버렸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한치 물러섬이 없는 그런 이들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마치 우리도 그 겁장이었고 두렵고 숨었던 제자들의 모습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분께 힘입어서 진정한 그 용감이의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힘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추시고 우리를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복음적인 삶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또 그것이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그런 믿음을 두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서 우리도 판단해버렸던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금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낮추시고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분, 그렇게 끝까지 낮추시고 내어줄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의 전능함이라는 것은 어떤 통치자로서의 어떤 위대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불가능한 그 낮춤의 영역까지 끝까지 내려가시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1독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뛰어난 통치자였고 임금이었던 다윗 임금의 어떤 그 대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 속에서 이 다윗 임금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 줄 아주 메시아 같은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후 이 예수님 시대에 됐을 때도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위대한 힘과 권력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누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그런 임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세상의 시선이고 유다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의 모습의 굴림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 모든 민족, 이방인들, 다른 새로운 외국인들 모든 이들의 임금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드러나시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분만의 하느님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천연성찬을 하는 어린이처럼 그 처음에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동행의 길을 그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과 가까이 하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온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곁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으로 그분과 교감을 이루면서 늘 그분 안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으면서 그분의 내어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늘 새롭게 노력하면서 그분과 끊임없는 대화와 어떤 만남 안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될 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한 우리의 임금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 신앙의 삶의 것들을 많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삶, 뭔가 그냥 잃어버리기만 하는 삶으로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아갈 때 많은 유다인들은 조롱을 했고 죄인이고 죄인이었던 강도마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인들이 겪어야 될 삶의 모습일 수 있어요. 뭔가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만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에서 세상에서 오히려 스스로가 죄인인 사람들이 더 나를 더 죄인인 것처럼 더 잘못된 길을 걷는 것처럼 손가락질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겪었던 삶의 여정이었고 예수님은 그 삶을 온전히 끌어안으면서도 끝까지 걸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길을 우리도 걷겠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와 능력 안에서 그분의 힘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걷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고 힘든 여정이지만
이렇게 매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행의 삶임을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우리 모두가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걷는 걸음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만난 삶을 또 누군가에게 만나는 삶 안에서 그분을 보여줘야 되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더 살아나기 위해서 더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더 기꺼운 마음으로 청하면서 우리의 여정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의 전례력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끝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왕 대축일은 매일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삶을 더 용기와 기쁨, 희망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